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찾아오셨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 바로 날 위에 찾아오셨네.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아무리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시며 모두가 그곳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맞아 주셨지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떠했습니까? 불평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이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단순한 목자 이야기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케네디 베일리 신학자는 1세기 당시 중동 지역에 100마리 양을 가진 주인은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양을 치는 목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1세기 당시 15마리에서 20마리는 혼자 양을 거뜬히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마리라고 하면은 목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간단 말이야?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다른 목자에게 부탁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이지요. 독서를 할 때 독자와 본문이 서로 거래를 한다고 로젠블렛은 거래적 독서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본문과 독자의 마음이 서로 만나 영향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를 읽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잃어버림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잃은 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일까요? 그 속에 결핍과 상실의 감정이 스며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아니면 기대입니까? 아니면 설렘입니까? 아니면 열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이 한 단어, 독자 안에 상실의 스키마를 깨운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 내가 잃은 양이었지 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감정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잃은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잃은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지요. 어두운 산길,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이를 주디스 A. 랭거는 정신적 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가 본문을 읽는 동안에 이야기 속 인물과 함께 움직이며 그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독자가 본문 밖에서 관찰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 정신적 현실,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상상 속에서 목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던
기억을 재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상상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구성하는 순간순간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 그것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사회적 맥락이나 성경의 언어 사건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본문을 그 자리에서 매일 똑같은 감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점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은 듯 즐거워 어깨에 메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가 돌아올 때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디스 A. 랭커는 독자의 마음속에서 정신적 현실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속 사건이 독자의 내면에서 삶의 실제로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독자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아 즐거워 어깨에 메며 돌아오는 목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더 기쁨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잃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찾으셨고 지금은 너로 인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처음부터 찾아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잃은 자였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성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새벽입니까? 이 새벽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날을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길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두운 산길을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그 잃은 양에서 기뻐하는 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신 주님의 기쁨이 오늘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잃은 자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잃은 양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신 주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다른 잃은 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